함께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때에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늘 입고 빨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의뢰하여 주님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많은 흠을 주의 보혈의 피로 각자 주님 성령께서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강단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주의 발 아래 앉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이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 Oh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오늘 맥체인 말씀 주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끊으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하셔서 지키시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은밀한 자의 주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감상하겠습니다. 주의
2022년 10월 23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주의 뜰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늘 함께 힘쓰는 맥체인 말씀,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선지자의 사명,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가부의 집안에 그 가부 집에 믿음의 그 여인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말씀의 핵심 요지인 메시아 언약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능력의 생명의 원천임을 선지자는 그걸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이 선지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오늘날로 치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어찌 우리가 이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언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 경건은, 시작,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주일 중 첫날은 예배 드리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금생에서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에 쓰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너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해라. 목회자는 이 사명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주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과의 갈등,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니엘서 8장은 교회의 타락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출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굳게 지킬 때에 교회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신약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것이 8장 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직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여 용명을 떨친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같이 낭독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평상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은혜 올 때는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복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닥치니까 환난 핍박이 오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가 오고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포기해가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진정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뒤돌아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뭘 믿었나?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고백이 이 시편 116편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전국의 문정권 좌파도 아니고 그 벨기에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 지배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은 거. 그때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거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안 돌아온다거든. 평상시에 얼마나 참 잘 믿는 것처럼 행세를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게 뭐냐? 입술로는 막 주님 찬양하고 어떻고 하더니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교회 좀 가자 그런 게 다 지금 어디 가는 거 없다. 이 뒤에 나오는 주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기중히 보신다. 이 말은 환난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맨날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를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시편 기자의 눈에 볼 때 주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기중히 보시도다.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더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오는 자들인고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군대에 제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구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얘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 시편 116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기중히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우리 껍데기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말씀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석정자 목사님.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같이 또 가을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야외 예배 여러분이 다 갈 수 있도록 토요일 날은 여러분 한 번쯤 내 인생에 새벽기도 오시겠다.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새벽은 함께 나오셔서
또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긍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를 보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마음과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몇 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이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게 깨닫게 되면 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이런 아침에 나오는데 맥진 읽기를 오늘 좀 일찍 좀 보내려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오늘 열왕기하 그 4장을 보면 와 이런 뜻이라 그런데 오늘 막 깨닫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저한테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확증해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되면 이단 저이단 바다짐승 땅짐승 온갖 좌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딱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아 이건 아니다 신령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금보다 은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배우는 이 일을 좀 더 소중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하나님 뜻 알기에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도.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렉션 보면서 잘하고도 계시지만 또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네 얼굴 보기를, 네 얼굴을 내게 보이라 아가서에 나오죠. 그런 시간들 이 수요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주님 앞에 얼굴을 배우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너희 얼굴 보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내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려고 하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네 얼굴을 내게 줘. 네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한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침에 새벽기도 새벽에 여기 강변교회 못 나오더니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저에게 잘 때 일어날 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간도 주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같이 새벽에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주의 말씀, 그걸 통해서 물리기를 사모한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린 후에 정은정 권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주의 발날에 앉아 말씀 듣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바라오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물보다 심히 가증하고 부패한 마음만 남은 저희들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밖에 달리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똑똑한 지혜와 학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황에 따라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세세토록 변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움을 잘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주님 아십니다. 사람들의 인애가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나 이슬 같음을 아시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자주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여 주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는데, 주님의 충성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쓰실 만한 때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오메가 세상에 합당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광에서, 이 소망에서 저희 중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형제 자매로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서로 사랑하는 강변교회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입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케 하시며 양떼를 완전한 길로 잘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 요약 정리. 계시록은 주제가 분명한 가장 쉬운 제. 왜냐하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어려운 책이다. 알고 보면 요한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원복음의 성취다. 원복음, 근본되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이 내 머리는 사탄, 마귀, 에덴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 만물도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먹지 않는 동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남자 여자 지간에 모든 사람 사이에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든 것이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동안 먹지 말아야 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 에덴에 사탄이 침투하여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사람이 혼동공의 흑암으로 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게 지음으로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과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벌거벗음과 에덴에서 추방당한 추방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사람이 사단의 수중에 지배하에 진노하에 정죄하에 참소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의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그 머리, 지배권을 영원히 상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 잡으니 이것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음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뱀이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히려 그 못 박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수하는 그 근세가 영원히 멸해졌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12장 10절, 20장 1절에서 3절, 또 스가랴 4장 7절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면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거역한 모든 인류와 모든 악한 영들이 함께 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4장 9절,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1장 18절 하, 14장 7절, 11절, 17절에서 20절, 18장 21절, 19장 20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기록해라! 이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불과 묘한 곳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 지옥 무서움을 알아야 안 될까? 천국의 영광스러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문제다. 계시록은 중심 주제가 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지엽적인 문제, 이 확실한 것에서 덜 분명한 것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7장을 불렀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목적,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경의 중심 주제, 이 중심 주제를 분명하게 붙들면 우리 근심 걱정이 달아나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책임, 이 부분에 분명하면 계시록 해석은 다 한 것과 같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통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 반모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 아예 뿌리조차 뽑아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은 아주 그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그런데 보낼 것입니다. 우리 남한 땅에서도 평상시에 잘 지내던 이웃들과도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게 바로 이 반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의뢰하고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는 때 주위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계시록 2, 3장의 7교회 각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마지막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7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기 있다는 말은 그대가 진정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 구원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진짜 권능. 이미 구원받은 권능도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에 타협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성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 성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요한계시록에는 본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나도 하늘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천국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또 실제적으로 막 이런 환상 봤다 그런 사람도 많은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몸이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보고 내려온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삼척전에 갔다 왔죠.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준 바울 쓰신 히브리서까지 열렸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뢰한 바울을 삼청전으로 불러 올려서 여러 계시를 부어주셨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면 구약 성경이 이런 의미였단 말인가, 이 구약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런 영광에 참여한단 말인가,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66권의 하나님 나라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입신해서 저 천국에 불러 올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거의 없어요. 없는데 막 그 사람들이 이런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맞을라면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을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뺀 이야기로 하게 되거든. 성경 66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리가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우선 저희 오늘 밑으로 안 내려가 여기 있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좀 찾아보려고 보면은 신명기 33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은혜가 지구촌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에게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약시대 때 허락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인데, 우리와 동등한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각 정결함을 받아 6월절 보혈의 어린 양의 피를 주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이 우리가 시편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구나. 오늘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오늘 주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신 그 의가 이루어진 날이 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권능의 날. 최고의 권능의 날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날이 주의 권능의 날. 그 권능의 날의 후속사적인 의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범죄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인데 그 제 문제를 대속중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가 이루어진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죠. 그럼 거룩한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 의를 의지하는 것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님 품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의 평생 자랑은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 의를 믿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이 믿음 보고 친히 어렵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친히는 대속 죽음을 통해 속량의 은혜를 입지만 이 속량의 은혜를 넘어선 것이 복음이잖아요. 살아나야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고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량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어렵다고 여겨주면 하나님의 그 공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 공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극치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내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속량의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발 아래 앉아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즐거이 내가 주님 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왔다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 여러분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아무리 봐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좀 조금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촌에 들어가니까 음산히 아무런 기쁨이 없고 또 진짜 그 문사본 사람도 믿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교 뭐 우상 그런 거 막 해놨는데 보니 생기가 없어. 생기가.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뜰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이 교회 안에 주의 성정에 주의 궁정에 와서 예배 드린다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 줄
지내라고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죽어서 알랍니까? 얼마나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 진짜 복이 있다. 참새도 제 집을 짓는 절거에 헌신하는 이 교회 주일날 오는 거 이거 없으면 좋은 날이에요. 주일이 안 기다려집니까? 배수진 집사님 기다려지죠? 예? 박세영 집사님 어때요? 예, 기다립니다. 8시면 되면 오프집교회.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인준 집사님도 새벽 이슬이 나이가 덜 있던 적게 들었던 우리 속사람은 새벽 이슬은 부활을 상징하거든. 영원한 영광의 새 생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 아닙니까? 거듭난 주님의 백성을, 새 생명을 받은 주의 백성을 무슨 이슬? 새벽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어려운 책 이리 올라오리라,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 발 아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린 문은 뭐가 열린 문이에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문이 있어야 되지. 창세기,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천국 여러분 끄떡끄떡 그냥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이 생명나무의 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나아가요. 열린 문이 없어. 딱 지키거든요. 이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그 죽음의 근실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인침,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이 의를 내가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래 보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동일 형제 있잖아요. 우리 세례 받아야 되거든. 세례 받을 때 제가 2가지를 묻을 거예요. 잘 들어놔세요. 네? 아니면 우리 장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시든지 우리 권사님 장모님하고 공부를 좀 하시든지 205로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 물을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동일 형제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첫째, 여기 첫째 동일 형제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이 2가지만 통과하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안에 오늘 만약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어린 양 앞에 나올 수 있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 동일 형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를 물을 테니까 여기 합격하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수지 보이게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 사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것이 주님 품 안에 가는 혼인잔치하는 것과 이미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 다들 예보 입고 오는데 22장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뭘 입어야 된다? 예복. 예복이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들이 절거히 헌신하리게. 거룩한 옷이 뭐예요?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왔노? 이 영광스러운 자. 여러분 제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죽음이 비극의 날이 아니고 더 좋은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슬퍼서 눈물도 흘립니다만은 영적인 논리로 보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장 기쁨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인데 천국 혼인잔치는 날인데 그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 무슨 자격으로 왔노? 이렇게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공로사오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광의 강체이신 독생자가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영원히 받으시고 그 제가 영원히 청소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응? 얼마나 하나님이 네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자랑해야죠. 이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면 13절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설피우며 이 하루만 우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이를 갈게 너한테 이를 갈겠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준 목사님들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니 무슨 자격으로 천국 왔노? 이렇게 물으면 내가요 교회 11조도 많이 했고요 설기도도 안 빠졌는데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왜 됐노?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미국의 어떤 학자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경건 생활이 뛰어나나 조사를 해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았겠게요.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덕스럽게 살았겠어요. 신앙생활 꾸준히 한 사람들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나온 사람이 더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나오는 거 합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예배에 열심이고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넣기도 안 되겠다. 전부 다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잖아. 불신자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새벽기도 나오나 남들이 밥 한 그릇 살 때 우리는 밥 생지수 몇 그릇 사야 돼요? 남 2그릇 사마 우리 3그릇 사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진짜 왕노릇이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은혜가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되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도 지정과 욕심을 채우니까 시기하고 질투 이런 거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막 빠지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나 거기서 슬피는 데 일을 한다.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복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고 구원 그 이외에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의의를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담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믿음에 구원 그 이후에도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늘 내가 힘입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 은혜를 힘입어 해나가는 이게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으로 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행할 때 이 일 저 일 해놓고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잠깐 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과 자존심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주심으로 이 독생자의 복음이 천국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제해놓고 다른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강도고 절도다 이 말이. 복음이 없는데 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이 이런저런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네가 살아가는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성경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늘의 열린 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는 것은 열린 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권능의 날,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란 복음이 이루어진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천국 가는 유일한 열린 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딘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자리가 하나님 면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예요. 보람되고 여러분이 또 뭐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4장 8절 여러분을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 맡겨놨잖아요. 강변교회. 이 강변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명호 목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명호 목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걸 보여주잖아요. 맥체인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보라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성경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오다가 에스겔 47장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신구약 말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심령에 자리를 찾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이 이 강경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것이다.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길거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성경의 별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길을 가면 오늘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마 못 먹고 삽니다. 못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마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금생에도 복을 줍니까? 지나온 세월 자유 대한민국 복음을 기하기 자유 대한민국을 안 보고 복음을 바로 간 저 북한 땅 사람을 안 알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서로 봐도요. 복음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저것 돈은 많이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물질은 줘도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족한 줄 모르고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맨날 그 쫀쫀하게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진짜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나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큰 높은 산은요. 여러분들 조암산 기대면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신구약 66권을 연결해서 전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풀어주는 이 강경교회 이 예배 장소로 오는 것이 큰 높은 산으로 오는 거예요. 딴 데 갈 거 없어요. 우리 송서방하고 송경호 형제하고 우리 한나 자매가 참 교회를 억수로 좋은 서울 장충교회에 그 목사님이 우리 강경교회 목사님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무 막 십자가 보고 막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막 교회 가는 게 그래 즐겁대요. 아빠하고 똑같이 설교하도 되니까 막 요즘 금요 찬양에 가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송서방 우리 송기호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죠.
이렇게 한국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해요. 기쁘게. 이 큰 높은 산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했으나 해석되지 구약으로 신약을 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신구약 말씀을 들어서 통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크고 높은 산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게 7 금초대고 7 별이고 하나님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인가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죠. 부활하시거나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쫓기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걸 신구약 말씀을 통해 쫙 풀어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박세영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좋습니다. 좋지요. 그래서 팔공산에 쫙 올라가, 동일행지 팔공산 갔다 왔어요. 꼭대기 가봤어요. 이 꼭대기 올라가 보면 밑에가 다 보여요, 보여요. 쫙 보이죠, 그죠? 밑에 가면 대구 시내가 안 보이죠? 꼭대기 올라가니까 쫙 보여요. 이 신구약의 말씀을 파노라마로 풀어줄 수 있는 그 교회에 가야 그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 그 높은 산에 올라야 파노라마로 보아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쫀쫀한 인생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그래서 맹체인 읽기표를 따라 신구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심 주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짐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고 주의 궁정에 주의 발 아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은혜 주시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요. 이 사랑을 이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늘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 적용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능력의 원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입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존재 기반이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11주의 물을 드리며 주일헌금 드리며 감사의 물, 주님의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교헌금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대로 드려지는 손길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복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아직 참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 심정에 뚝 자리 잡음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주의 복된 교회와 생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마음가신 돌보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계시록을 주셨으며 언제나 중심 주제가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여정과 우리의 동력자들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